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또 좋은 일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기도의 다른 의미는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바람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결과, 그 기도의 열매들, 대화의 열매들,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뭐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막 스마트폰만 막 하고 있고 딴 생각 막 하고 있고 내가 뭐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런 태도를 딱 보이면 그 사람하고는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누가 우리에게 뭘 요청을 해요.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떤 마음으로 요청을 하냐면 되면 말고 안 되면 너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누가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요청하면 정말 그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들어야 여러분 그거 우리가 들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이 태도와 내가 가진 태도, 이 기도하기 전에 이 태도와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가짐과 태도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은 물론 세상이 말하는 복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 8가지로 딱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4가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산상수훈의 4가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런 4가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4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4가지 마음을 가져야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냥 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헬라의 가난하다는 원 의미는 뭐냐면 부도났다라는 거예요. 파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 정도가 아니라 부도가 난 거예요. 파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나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파산이 된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요,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은요
왜 부도가 나냐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난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부도난 자의 마음으로 왔나, 아니면 여유 있는 자의 마음으로 왔는가? 파산된 자의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살만한 자의 마음으로 왔는가? 살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께 보증을 섰는데, 사업하시는 집 보증을 섰는데, 뭐 우리 아버님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이렇게 보증을 섰는데 그 사업체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뭐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모은 게 집밖에 없는데 이제 집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은행에 찾아가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아니, 평생 살면서 집 하나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보증 서가지고 지금 보증 서서 잘못한 건데 제발 도와달라고. 내가 당장 돈은 못 갚지만 내가 어떻게든 나눠서 갚을 테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집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은행 가가지고 통사정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자의 마음.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부도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정말 그 파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그거 한번 깨달아 보라고 여러분들 부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도나게 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그 부도난 마음, 파산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부도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부도난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요, 그냥 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울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다는 말을 헬라어에는요, 펜세오인데요, 펜세오. 이 펜세오라는 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우는 걸 애통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 안 좋은 일에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우는 울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이렇게 보면 배우자여야 되는데 여러분, 다 자식들이죠, 뭐, 그죠? 자식들이. 배우자가 죽으면 뭐 울고 싶으지만 그렇게 애통하지 않는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애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요, 정말 아끼는 자식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요,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는 미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 우리 딸 죽으면 전 미칠 것 같은데, 진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미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죠. 그 마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우리는. 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왜 못 누리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건요, 그냥 조금 울고 조금 슬픈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정말 그 우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애통함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없다라는 건요 정말 그렇게 슬픈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식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이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은요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실패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합시다. 여러분,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으로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 그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제가 제 죄를요 이 자리에서 고백할까. 제가 어제 참 못된 짓을 좀 했는데 그 죄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고백을 좀 할게요. 어제 오랜만에 제가 서울에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한번 서울 가면서 제가 서울에서 뭐 거의 40년 넘게 45년을 제가 서울에서만 살았지만, 아니 40년을 거의 서울에서 살았지만 진짜 서울은요 제가 가보니까 살만한 곳이 안 돼. 살만한 곳이 못 돼. 진짜 너무 복잡해요. 특별히 차를 가져가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유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요 서울은 주차장도 좁잖아요. 좁은데 거기 이제 찾다 이제 주차장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 안쪽 깊숙한 곳에 한 곳이 비어 있더라고요. 차를 거기다 이렇게 댔어요. 맨 안쪽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딱 들어왔더니만 제 뒤에 차가요 뭐 2중 주차도 아니에요. 3중, 4중, 5중, 한 6중 주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를 빼주려면 한 6개 차가 나가야 돼요. 6개 차가 나가요. 그런데요 제가 차 빼달라고 왔을 때 다른 한 3사람도 차를 빼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한 2사람 있었는데 그 2사람이 차를요 몇십 대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그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온유해야 되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 빠져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진짜 운전을 해서 그걸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참 힘든 그 상황이라서 그래도 더우니까 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고 내 뒷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봤죠. 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차가 빠져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언제 돼요? 좀 이따 된대. 다시 들어갔어요. 20분이 됐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20분이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미 주차비는 다 계산하고 거기서 차를 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더 죽겠는데 짜증도 막 나고. 그래도 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온유해야지. 차를 정도껏 받아야 되는데 그 좁은 주차장에 차를 엄청 받으니까 꽉 차가지고 도대체 내 차를 어떻게 뺄지 엄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참고 기다렸죠. 30분이 되도록 안 빠지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30분이 되도록 안 빼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용인이면 그렇게 못했을 때 서울이라 가지고요 나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저씨 차 언제 빼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참 어려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기가 참 어려운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악착같아지고요,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지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요 악착 같은 사람이 뭔가 좀 소리도 치고 자기 주장을 막 세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업을 받고 뭘 받고 받는 거지, 여러분 조용조용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자기의 땅을,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요, 뭐 참고 뭐 조용조용하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온유하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완견 아시죠? 집에 키우는 애완견 있으세요 여러분?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일 때 여러분 애완견한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앉아 그러잖아요. 앉아 그러면 앉아. 손 내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막 그러면 귀엽잖아요. 막 그러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죠. 막 이렇게 해주고 모두 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인이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개한테 앉아 그러면 안 말하는 거 앉고, 딱 손 주고, 가 그러면 가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세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면 맨날 핑계나 대고 이유나 대고 뭐 하라 그러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복 받을 생각 하지 마셔요. 정말 목회를 하면 그런 느낌이, 교회도요 너무 똑똑한 척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할 말 다 하고 뭐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망하더라고요. 어려워져요. 그런데요 자기 생각도 있죠.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요 뭐 하자고 그러면 예, 아멘, 알겠습니다. 해야죠. 목사님 해야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과 이런 온유한 태도가 있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으로 서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서 그럼 서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교회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과 태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를 거다.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이 마르냐면 자기 욕심에 목이 마르고요, 자기 욕심에 줄여요. 그런데요 우리의 욕심은요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은 채워도 배고픈 것이 우리 욕심이.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줄인 것이 거기 하나님의 의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자기 일에만 바쁘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집 늘리고 자기 자식들 챙기고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애쓰고 살아가니까 가진 것도 많아지고 겉으로는 풍족해지는 것 같은데요, 얼굴에 보면 만족이 없고요, 불안하고요, 불평이 많고요,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봐요. 그런데요, 교회 나와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영혼들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 챙기고 헌신하는 분들, 그 표정을 보면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모습을 저는 봐요. 제가 초등부 수련회, 오늘 이렇게 초등부 수련회 하는데 그 밴드에, 자모 밴드에 이게 사진을 딱 올렸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진을 딱 올리는데, 제가 그 교사 선생님들, 이 더위에 여러분, 이 땡볕 더위에 여러분, 그 2박 3일 가가지고요, 자기 휴가 반납하고 거기 가가지고 애들 섬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짓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땡볕 더위에 여러분, 집에도 안 나가는데 여러분, 그 애들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랑 씨름하고, 그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요, 그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막 힘들어야 되고 지치어야 되고 막 어려워야 되는 표정인데, 그게 아니라요, 얼마나 기뻐하는 표정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 표정인지 몰라요. 오히려 에어컨 밑에서 쉬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모습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명 붙들려고 하고,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행복함, 진정한 만족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인가? 가난한 마음인가? 애통한 마음인가? 온유한 마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가?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냥 조금 가난하고 조금 울고 조금 슬퍼하고 조금 참고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뭐 났다고요, 여러분? 뭐가 났다고요? 뭐가 났다고요? 부도났. 내가 정말 부도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파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애통하는 게 어떤 게 애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죽었을 때? 자식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거.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가 온유한가? 온유한가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애완견 계세요. 애완견 생각하라. 손 앉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삶을 사는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 네 가지를 딱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전 목사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바라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가 그 마음도 아닌데, 그 태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뭘 바라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저부터 또한 여러분들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 천국의 은혜를, 위로의 복을, 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배부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그 만족감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